인생 여정의 승리라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인생 승리의 여정. 단어 앞뒤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을 승리할 거냐, 우리는 인생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냐, 이제 어떻게 이제 질문할 거냐. 이제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고 남긴 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무엇부터 가지고 가는 거냐면 인생은 승리했다라는 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인생 승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인생 승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에는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나를 보더라도 인생 승리라고 보여지지 않고 인생 약간 패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패배했다고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인생 찌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생 찌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기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승리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패배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면 찌질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인생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 질문 속에 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인생 승리가 뭡니까? 이제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 먼저 이걸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 이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고민 엄청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고민하냐면 목사님 딸이 이제 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주 혼나거든. 이제 혼날 거 각오하고 이야기하는데 혼자 생각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어싱 하거나 문신 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준비는 해놨거든. 딸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나 피어싱 할래 하면 뭐라고? 문신 할래 하면 뭐라고? 잘 안 들려.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말을 할까 했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은 문신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왜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야? 왜 문신 안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건 거야. 여러분 좋은 차에 딱지 붙인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쁜 스티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좋은 차에 왜 그런 거 왜 붙이냐고. 나는 나로 충분한데 왜 그거 왜 붙이나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연예인이 예쁘냐? 목사님 기준에 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뭘로 표현하냐? 이제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 이렇게 말해요. 요 이야기가 여러분 요즘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거 이야기 들으셨어요? 목사님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전쟁 정말 날 거냐? 처음에 들을 때는 에이 전쟁 나겠어 그러다가 요즘에 무슨 생각 드냐면 잘하면 전쟁 나겠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가 평안한 것처럼 보이잖아. 대한민국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계속했던 나라였거든요. 일본이 침략하고 그 일본의 땅을 갖다 또 다시 이제 누군가가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강대국들이 또 각축전을 벌이고 그러다가 6.25 터지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 의미 속에서 이 남은 자라는 게 성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평화의 시대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시대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전쟁 속에 남은 자인 거예요. 전쟁이란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뭐야? 코로나. 그게 뭡니까? 오미크론. 여러분 혹시 걸려 보셨어요? 걸린 사람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오미크론 다 걸렸어. 근데 나 혼자만 딱 안 걸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전부 다 오미크론이 걸렸는데 걸린 순간 요즘에는 좀 그래도 괜찮아서 그냥 집에 혼자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말거든. 근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다 오세요. 집에서 다 나오세요. 걸렸으면 수용소 가셔야 돼요. 수용소 갔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특별 조치를 내리는 거야. 오미크론이 알고 보니까 좀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면서 다 죽여야 된다고. 다 죽여버려.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런 시대의 느낌 속에 이 남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이 질문들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정체성에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거 아는 자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책이라는 것을 준비하셨고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아는 증인들을 준비하셨냐? 그 중심 주제는 요거인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해. 요 이야기 하시려고 성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사람에게 내가 힘을 줄게. 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누릴 수 있다. 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 세 가지 문장을 아는 자로 남은 자, 이 세 가지 문장을 나의 힘으로 가질 자로 남은 자, 이 세 가지 문장을 응답 누릴 자로 남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무엇인가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라고? 인생 승리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제인 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꼭 알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꼭 필요하고 나한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얼만큼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 힘이 그 힘을 나는 누리고 있어. 요거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진지하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한테 그리스도 꼭 필요하냐?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니까. 나한테는 그리스도를 아는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필요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과 이게 진리고 이게 맞구나를 확인한 사람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할게요. 여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뭘 확인해야 됩니까? 이번 달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떤 힘을 누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걸 비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옛날에는 걸음마다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말로 하냐?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만큼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목사님 요즘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든. 그래서 호흡 안 할 때가 있어. 호흡 안 할 때도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돼요. 숨 참을 때도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솔직히 여러분 이 제자라는 의미가 되게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못 누리실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자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누린 거는 뭘 누렸냐면 교회에 목사님 중학생 때 목사님 다니는 그 교회에 시골 교회였거든요. 시골. 근데 시골과 도시가 딱 섞여 있는 경계에 근데 논 한 가운데에 있는 교회였어.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보다 3살 많아. 그러니까 3년 선배인데 나이는 3살 많은데 학년은 2학년. 목사님 1년 학교를 빨리 갔거든. 근데 그 형이 목사님한테 사진을 가르쳐줬어. 사진, 카메라. 그 이제 배우려고 뭐 했냐면 오늘 아침에 그 준비하다가 이불킥을 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준비하다가 내가 뭐 제자라고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맞다 이불킥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 청도에 소싸움이 있어요. 소싸움 하러 갔는데 그 사진을 찍으러 간 거야. 근데 어딘가 그 사람과 동행하고 걸어가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 혹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제자의 의미일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요즘 학교는 이 제자의 의미가 별로 희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한번 다른 곳으로 가서 몇 달 동안 살다 올 수 있는 그 과정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생명 살리는 것 이야기 말씀하세요. 그 제자 이야기 지금 생명 살림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요거는 궁금해하는 사람 혹시 그 궁금하신 분들 따로 찾아오십시오. 요거는 너무 빼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요 3가지를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다르게 한번 정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 성공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승리한 사람은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1대지로 안식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요 목사님은 요 사이에 한 가지 더, 요 앞에 전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목사님 요거 이제 번호 안 매기고 이제 한번 해놓을게요. 6일 동안 그다음에 힘써 그리고 거기에서 내 모든 일 이게 그거 비슷하구나. 이거 써야 되구나. 내 모든 일. 내일 하니까 네일 아트 생각나서 그래서 내 모든 일. 요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요 이야기 하려고. 우리가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6일 동안 목사님 저는 6일 동안 죽을 만큼 힘써서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6일 동안 죽을 만큼 힘써서 나한테 맡겨진 나의 전문성을 향해서 내가 찬양을 하든지 내가 뭐 다른 일을 예능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운동을 하든지 그거 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 직장인이 딱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직장인 옆에서 가까이서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서 약간 좀 파견 나가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행정직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좀 일을 하게 된 적도 있었거든. 근데 일하시는 옆에서 딱 보니까 힘써 일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쉬는 거야.
틈을 만들어내서 무조건 쉬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쉬려고 하는 거라고. 그 목사님 제일 재밌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제 그 담배 피는 분들이 나는 왜 담배 왜 피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근데 공식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담배 피러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면 일하다가도 잠깐 5분 10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밥 먹으러 분명 12시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11시 머리 쓰시는 분 몇 시에 담배 피러 가는 줄 아니? 몇 분쯤 갈 거 아니 너희들 양심 있으면. 양심 있으면 그래 50분에 담배 피러 가야 돼. 11시 50분에 담배 피워야지. 12시부터 식사 시간이니까 담배 피러 갔다 오는 시간 10분 또 쓰잖아. 좀 더 머리 쓰시는 분은 45분에 가시더라고. 왜 가냐면 가는데 5분 걸리고 담배 피고 돌아오는데 5분 걸린다 해서 15분 쓴다고 해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좀 더 머리 쓰시는 분 있잖아. 이게 30분에 나가시더라고. 왜 나가시냐 보니까 이게 아무튼 꼼수인데 이건 알려주면 안 될 것 같다. 얘들아 너무 뺄게. 사람이 솔직히 힘 써서 공부 안 한다니까 솔직히 해줘야 돼. 목사님이 그 고3 때 진짜 인생 생명 걸고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 진짜 공부했어 진짜. 목사님 지금 생각해도 공부했다고 말한 시즌이 2시즌이 있는데 고3 때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진짜 죽을 만큼 진짜 숨도 안 쉬고 그 느낌이 숨도 안 쉬고 공부만 생각했어. 근데 그 사이에도 잠깐 쉬는 시간 조금씩 나오고 이상한 짓 한두 번 했거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공신에서 나와 있는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공부할 때 스톱워치를 켠다는 거야. 왜 켜냐 물어볼 때는 공부한다고 앉아는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나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 딱 시작할 때 집중 들어갈 때 옆에 스톱을 딱 누른대. 공부 쭉 한대. 딴 생각 나잖아. 스톱을 인실 정지한대. 다시 또 한대. 집중하면. 딱 해보니까 4시간 앉아 있었는데 처음 집중할 때는 2시간 공부하더라는 거야. 그 사람 대단한 거야. 50% 집중한 거잖아. 근데 이 집중을 계속 늘려서 자기는 한 80% 90%까지 올렸대. 그게 힘인 거야. 솔직해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은 진짜 힘써라는 말이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만큼 집중하냐 이 질문인 거야. 생각보다 여기에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다음에 뭐만 빼먹으려고 하냐면 요거만 빼먹으려고. 안식 이렇게. 이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야. 예배 성공이라는 말에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전제로 깔아야 돼. 깔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나의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안식이라고 하는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원리를 만드신 겁니까? 일만 계속해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과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근데 이 쉼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거죠. 요걸 내가 같이 하라고 만든 거야.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되고 집중할 일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을 하자면 모두에게 일에도 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성의 증거가 언제냐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요일이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공휴일, 국가 지정 공휴일이 될 만큼 그 응답을 완성하신 분이신 거야. 여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쭉 많이 필요하거든. 이것만 가지고 로마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썰을 풀려면 좀 많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근데 그건 빼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는 분명히 집중해야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집중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게 허상이고 어떤 게 실상인 거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건 뭐냐? 그 완성의 응답을 가지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예배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힘써서 일을 한다고 그 일이 다 완성되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쉼이 있어야 되고 어딘가 내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받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통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그 일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님 그럼 진짜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물어볼 사람도 있거든. 목사님 솔직히 그거는 노코멘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도 질문해 보세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예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 하시고 인생 승리한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몇 가지 일들 내용을 알라고 하는 거고 예배 성공은 뭐냐면 키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인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야 되니까.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문화에 목사님이 이제 TV라든지 웹툰 보는데 그러니까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웹툰이라든지 드라마가 별로 없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은근히 약간 무시하는 경향을 자꾸 가거든. 우리 아빠는 몰라, 엄마는 몰라, 유행 있는데 너무 옛날 유행이야. 특별히 이제 목사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니가 그 어머니 옷장에서 30년 더 된 옷을 입고 한번 나오면서 우리 엄마의 감각이 이렇다면서 지금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고 그런 말 할 때 그 정도. 근데 요거 말고 목사님이 그 옛날에 KDI가 과천에 있었거든요. KDI 뭔 줄 알아요 혹시? 네, 뭐 이 정도는 알아야지 경제를 아는 랩런트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건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 여기에 있는 누구 이야기냐면 구두 닦는 아저씨, 구두 수선 아저씨 혹시 이야기 아세요? 이분이 어디 나왔냐면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거야. 초등학교 나오신 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 셋이 있어. 아들 3형제. 이 세 형제가 어느 대학을 갔겠습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썰이 다 기본적으로 어디 갔겠니? 이 정도 나오면 다 알지 않니? 서울대학교 갔어. 초등학교 나오신 아버지를 둔 구두 닦는 아저씨인데 일은 어디서 하시냐? KDI 앞에 그 안에서 구두 닦는 분인데 아들을 서울대학교 보냈어. 뉴스에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과천에 KDI가 있으니까 이 신문 기사 읽으면서 되게 더 관심 갔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야. 어떻게 아들을 그 삼형제를 서울대학교 보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야. 나는 제가 뭐 초등학교 나와서 제가 애들을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구두 닦는 동안은 아들한테 그 아들이 이제 처음에 초등학생 때는 저학년 때 물어보더래. 물어보니까 어떻게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는 목사님 지금도 가르쳐 줄 수 있거든. 가르쳐 주는데 좀 지나니까 못 가르쳐 주겠더라고 목사님도. 그래서 특히 수학 힘들어.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뭘 물어보면 가르쳐 줬다는 거야.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초등학교 때는 제가 알아서 가르쳐 줬는데 좀 올라가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모르겠는 거 가지고 왔대. 가지고 와서 여기서 KDI에서 구두 닦으면서 여기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냐면 경제, 우리나라 경제통이야. 수학 잘하는 거 기본.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요 문제 혹시 아시냐고 그러니까 지문을 딱 했대. 그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더라. 구두 닦으면서. 그 닦는 시간 동안 들여다보면 아, 요건 요렇게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아들한테 가르쳐 줬대. 이게 이제 계속됐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점점 지식이 늘어나더래. 근데 신문 기사에 난 이유는 뭐냐면 아들의 삼형제를 다 서울대학교 보낸 다음에 이분이 검정고시 쳐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셨어. 그래서 신문에 난 거야. 무슨 관계냐면 아들 삼형제가 목사님 볼 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였겠나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 목사님 스스로 생각해도 목사님 가족에서도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은 요거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는 하거든. 내가 이건 잘해. 내가 이건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거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한창 엄청나게 반항기일 때 어땠냐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뭘 아시겠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요즘에 무슨 생각하냐면 아 진짜 많은 걸 알고 계신다. 근데 진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요 질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예수가 왜 그리스도예요?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이해하고 있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버지 인생에, 어머니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했어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어떤 힘 아니면 이 힘이 뭐냐면 답이거든요. 답을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답을 얻으셨어요? 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포럼되어져야 돼. 이게 포럼되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부모님의 인생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 맞지? 근데 목사님은 부모님은 몇 년 사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더해서 남들은 몇 년 내다보는 사람이냐면 겨우 1년, 2년 내다보는 사람일 때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을 넘어서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인생 승리 요거에 대해 결론이 뭐냐면 영혼을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부모님이 몇십 년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먼저 응답받고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스스로에게 답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거 다 넘어서 목사님이 예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 이웃 소유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하셨냐면 아합 왕 이야기를 하셨어. 요 아합 왕 이야기와 연결된 사람으로 누구 이야기하셨냐면 나봇. 이 사람 뭐 갖고 있었습니까? 포도원. 근데 요 사람이랑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 한 명 더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사람. 오바댜. 아합 왕이 왕의 힘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었어. 근데 처음부터 강탈한 건 아니거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말했어. 내가 네 포도원 너무 마음에 든다. 왕궁에 있는 어떤 포도원 다 줄 수 있으니까 이 포도원을 나랑 바꾸면 안 되겠냐. 근데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 고집을 피운 거야. 우리 조상의 포도원인데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오바댜한테 야, 네 포도원 좀 내한테 주면 안 되겠냐? 내가 다른 포도원 줄게 말하면 오바댜는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럼 생각해 봐. 목사님은 생각해 봤는데 오바댜면 아합 왕한테 오케이 했을 것 같아. 근데 나봇은 노 했거든.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해봐야 돼. 요 이야기는 되게 많은 질문들인 거야. 나보 스스로 자기 포도원에 대한 자아 도취가 좀 있었어. 목사님은 뭐 기억하냐면 성경 말씀 정확하게 기억한 것보다는 이때 약간 이미지가 좀 남아 있는데 그림 성경에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합왕이랑 나봇이랑 대화할 때 약간 거만하게 말을 하는 그림을 딱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봇이 약간 자기 스스로 자기 포도원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구나. 근데 그 자부심을 왕이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의지로 분명히 좀 바꾸자고 말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좀 계약서 줘주세요. 왕이 죽으시면 그럼 이거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해주시고 바뀌게 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자기도 안 죽고 아방도 안 죽고 그러지 않았을까? 우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넘어서 그 사람의 탐심이 뻔히 보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요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것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계약서를 꼭 주의해서 쓰십시오. 요건 이제 지나가는 말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결론이 이거예요. 나봇의 삶을 사실 겁니까? 오버다의 삶을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합 왕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나봇과 오버다 입장이 더 많거든. 여러분 아직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구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봇의 삶과 오버다의 삶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과 세상은 어디 중심으로 가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만 생각해. 나 중심.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공 중심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성공 중심이라고 보다는 중심 가지고는 문제 안 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 옵니다. 스스로에게 중독되고 물질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되면 거기에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게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언제 중독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걸 안전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나와 물질과 성공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틀린 말 아닌데 요거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성공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있는데 요거 먼저 가지고 하나님 먼저 가지고 그래야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문화의 공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 공격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계명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무슨 이야기 되냐면 종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적인 의미로 십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이 학생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도 그 이야기 들었고, 근데 목사님 보니까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승리한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걸어가는데 그 삶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복음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누림은 뭡니까? 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요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인생에게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힘을 누릴 수 있다. 요걸 알고 누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압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인 거예요. 이거 아시나요? 아시면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면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인생 앞에 하나님이 인생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인생 승리의 여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계명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내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 누리는 인생 승리자가 걸어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